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광주광역시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건축을 위해서 철거 준비를 하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앞에 정차하였던 버스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었던 승객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8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접할 때면 우리의 기억 가운데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에 성수대교의 상판 약 50m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출근길이었던 시민과 학생 49명이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듬해 해인 1995년 6월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대식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요. 937명이 부상을 당하여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누구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수대교가 동네 하천다리도 아니고 삼풍백화점이 저기 시골 오지마을의 마을회관도 아닌데 대한민국 서울 수도에 거대한 구조물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성수대교를 건너던 사람들이 여러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날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사람들이 이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많은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한강다리가 무너진다는 말이야. 무슨 백화점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까? 가능성 0%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부실공사와 부실감리가 만연했던 1990년대 이 건설업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재건축을 앞둔 낡은 건물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어떨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이 넘어지면 될까요? 담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든든히 서 있어야 담입니다. 그런데 그 담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담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인데 그 담이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흔들리는 울타리는 어떻습니까? 울타리 역시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울타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울타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어야 하는데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 담과 울타리와 같은 것이 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인물이 수려한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이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압살롬 아닙니까? 이 압살롬아. 다윗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니,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맨발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발등을 찍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신경통, 입원, 수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었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직장생활 잘했고 사업도 웬만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렇게 믿었던 직장과 사업에 위기가 불어닥쳤습니다. 내 남편은 그래도 성실했고 내 아내는 가정적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인고 부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는 게 느껴집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무슨 외도를 하는 것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자식들이 부모 속을 썩여도 내 자식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자식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착했던 아들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순했던 딸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믿었던 건강, 든든한 직장, 괜찮았던 사업, 건실한 남편, 성실했던 아내, 순종적이었던 자녀들, 다 나의 자랑이고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었던 나의 담이자 나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담과 그 울타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아니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절망적인 이 황당한 사건 가운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잠잠히 있었습니다. 잠잠하였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말 잠잠이는 우리말로요, 침묵하다, 그치다, 벙어리가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침묵하고 무엇을 그치고 무엇에 벙어리가 되라는 말입니까? 우리 화면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그치고 무엇에 벙어리가 되고 무엇에 침묵을 해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한숨과 신세 타령을 그치고 남 탓과 비난에는 벙어리가 되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 있고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침묵하였고 한숨과 신세 타령을 그쳤습니다. 남 탓과 비난에는 벙어리처럼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잠잠이입니다.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충격.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든 따지고 싶고 누구든 원망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서 너 때문에 그래, 남 탓하고 싶습니다. 그때 잠잠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고 그치고 벙어리처럼 있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럴 때 침묵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잠잠하지 않으면
그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침착하고요,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남 탓하고 신세 타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하는 그 모든 말은 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잠잠히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잠잠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잠잠히 우리는 뭘 어쩌라는 겁니까? 다윗은 잠잠히 무엇을 했을까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침묵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자기에게 이와 같은 아픔을 가져다 주었던 이 페류나 압살롬만 바라보았다면 아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망나니 아들 압살롬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으면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신 때는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그 가정에 생기고 태어나면 이 부부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는 행동이 꼭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이와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우르르 까꿍 하는 것입니다. 다 해보셨지요? 예. 아이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르르 까꿍, 나 좀 한번 바라봐. 왜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니까 계속 아이와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사랑의 눈으로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한 번만이라도 나를 바라봐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르르 까꿍, 나 지금 보고 있잖아, 나 좀 바라봐 주지 않을래? 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저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눈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만 계속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나에게 이 아픔을 가져다주는 이 상황만 자꾸만 묵상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점점점 커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르르 까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르르 까꿍, 내가 너 지금 보고 있잖아, 나 한 번만 봐줄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 좀 한번 봐줄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여러분, 사람의 귀는 인자하지 못합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귀가 인자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 죄의 모습, 하나님 면목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인자한 귀로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기도해라. 나는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항상 듣고 있단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의 귀는 이렇게 인자하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것은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 인자한 귀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빠진 건강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직장, 어려워진 사업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소망이 있습니다. 속 썩이는 남편, 실망스러운 아내만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배신감을 가져다 주었던 이 아들, 딸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전보다 더 뚜렷이, 그리고 더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전보다도 더 약해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야가 더 흐려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았고요,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놓아두면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시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보게 될까요? 백신 맞고 집단 면역이 생기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이전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1년 반 만에 모든 것이 흔들려지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게을러졌습니까? 여러분, 늘 성전에서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저도요, 곰곰이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게을러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신앙 훈련이 멈춰버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 염려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전도는 무슨 전도야. 이제는 수요 예배 나오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모두들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금요일 저녁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점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가서 기도하면 쉼틀 텐데 불안하게 무슨 통성기도야? 여러분, 정말 안전 때문에 그러십니까? 신앙의 훈련을 멈추고 있는 그 진짜 이유가 거리두기 때문입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신앙에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기인지도 모르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움직이는 방향 그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요, 기어를 중립에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그 자리에서 딱 멈춥니까?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였습니다. 테이프를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멈추지 못하고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늘 다니던 길로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닌데 하면서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요, 여러분,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내 삶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냥 두시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내 삶이 되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위험한 길로 우리를 안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신앙 훈련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토해냈습니다. 우리도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토하는 게 뭔지 아시지요? 토한 거 많이 보셨지요? 주로 음식을 토합니다. 음식을 토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 속에 있는 것까지 꿀렁하면서 이렇게 욱 하면서 앞으로 토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토해내고 있습니까? 음식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 참담한 마음을 하나님 하면서 저 속에 있는 깊숙한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토해냅니다. 마음을 토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토해냅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이 하지 않지만 여러분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토해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여 삼창이 성경적이지 않다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주여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 주여는 가슴 속에 있는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옵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육하 원칙을 따라 하나님께 조목조목 따지면서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여!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여, 저 억울합니다. 주여, 못 살겠습니다. 주여, 죽겠습니다. 주여, 내 이름 아시지요?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식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내 딸 어떻게 합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이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비난과 남을 탓하는 말을 토해내지 말고 사람에게 전화해서 토해내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백날 이야기해 보십시오. 되돌아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이, 괜히 했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토해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마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담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이 주여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참담할 때 반드시 먹어야 할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곤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주여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요, 신학교마다 기도실이 있습니다. 단체 기도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싶을 때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도실 특유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냄새가 무엇일까요? 바로 침 냄새, 땀 냄새입니다. 신학생들이 어려우니까 침을 튀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탓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이 신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침을 튀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목회 후보생들이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는가? 주님 따르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며 그 고난을, 그 역경을 다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나오실 거지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자신의 그 모든 답답한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거지요?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 모두들 대쪽 같은 분들만 계셔서 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할랍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속으로요,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모든 답답한 심령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은 고난 앞에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의 그 열심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내 삶의 형편 때문에 안 된다고 혹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